4월 16일 금요 저녁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인생 속에, 인생 가운데 발걸음 속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로 내 앞에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과 그 위기를 가장 내 인생의 두려운 것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그 문제와 걱정과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신앙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그리고 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두려운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은 우리를 신앙인답게 만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과 그런 중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아버지 오늘 주님께 나와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신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신념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버지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그 마음과 아버지 그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중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오로지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져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일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중심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주님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그 세상에 아버지 어떤 욕과 아버지 어떤 프로그램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울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창조하신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우리는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과 우리의 중심이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에 대한 배경을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삭의 가족은 요셉의 도움으로 인해서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400년간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알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의 이삭의 가족들이 처음 정착을 할 때에는 고작 70명 정도의 소수의 인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소수의 인원이 거대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애굽을 위협하는 화근이 되어질까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되느냐, 11절 말씀을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더 이상 불어나는 것을 가만히 두고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였던 국고성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그 수는 불어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찌 피조물이 그 창조물의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온전하게 서 있다면 반드시 그 인생의 앞길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한 채 또다시 어떠한 일을 애굽 왕이 벌이기 시작합니까?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가운데 십부라라 하는 여인과 그리고 부하라 하는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지만 이것마저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요? 애굽 왕이 불렀던 산파 그 십부라와 부하라는 그 여인은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 단편적으로 잘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바로 왕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고 감당하기 힘든 노역까지 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바로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바로 왕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 당시 정말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어떤 민족도 이 애굽을 넘보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국방력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러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바로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을까? 당시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본문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왕도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로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하게 번성하여 자신을 위협하는 그러한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 바로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이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렵다라는 것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에 걸려서 제가 고생하게 될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제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냥 오직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혹시나 힘들고 어려워지게 될까봐, 하나님 몸된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될까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교회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다른 것은 정말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하고 목사님하고 항상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늘 저희 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병에 걸리는 거요,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진짜 안 무서워요. 이 질병에 걸려서 죽을까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걸려서 내가 끙끙 앓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 정말 없어요. 그냥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질까봐 그냥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잠을 자다 보면 그냥 이 걱정과 이 두려움 때문에 순간순간 그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하여간 각자 다들 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혹시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이 힘들어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할까봐 두려워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말고도 평소 각자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와 삶의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운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돈, 건강, 자녀 등등등등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각자의 또 그 숨은 그 사연들의 그 두려움, 아마 여러 가지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커다란 영향력과 그리고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길을 막고 우리의 생각을 혼잡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생각을 내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여인은 우리가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애굽의 전쟁이 나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애굽을 대적하여 싸우게 될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낳는 대로 모두 다 죽이라고 그렇게 이 십부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이 십부라와 그리고 이 부하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같은 민족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써있지 않았지만 이 여인들은 아마도 극한의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바로 왕의 명령대로 이 두 여인은 행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 바로 왕은 이 두 여인을 불러서 그 자초지정을 묻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9절을 보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대답한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7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무엇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에 빠져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때론 어떠한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인들이 바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여인들이 갓난 그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 아기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번성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거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민족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 여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거역하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서라도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은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주는 그 두려움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긴 맞지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도 주기도 하지만 때론 질책도 하고 때론 다그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때론 우리에게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그저 우리를 질책하시기 위해서 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못된 길과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내리지 않도록 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자녀를 훈육하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권면하고 질책하여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믿음은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툭 터놓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바로 왕처럼 우리 눈앞에 보여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행사하기를 하십니까? 로또 복권처럼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요 한 번에 그냥 뿅 하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두려움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눈에 잘 보입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져가고 있다는 것을요 너무나 잘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자꾸만 나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결국은 우리의 손을 누구와 손잡게 만들어주느냐?
세상과 손잡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답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준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회복시키십니다. 내 신앙과 그리고 내 믿음이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요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혹시 거짓말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 땅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저 땅을 멸망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이미 10명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 가정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그리고 이 민족과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바로 이 교회를요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21절을 보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나라 그리고 이 민족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회복을 시키시느냐? 바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그 가정에도 여러 가지의 은혜와 복을 또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두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정말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입니다. 물론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그다지 좋은 어감으로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받아 누렸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또한 통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회복됨으로써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삶 가운데 충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과 우리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때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과 그 걱정과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능히 이기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과 손잡게 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